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 경험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너무너무 놀랬고 몸이 그때도 너무 많이 아팠는데요. 너무너무 많이 놀랬어서 이렇게 기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보사님께서 나중에 그 미용실 원장님들께서 직접 자기네들이 자기 구슬을 하고 나면 이따가 갈 때 동자야 너 무슨 과일 좋아하지? 내가 챙겨줄 테니까 꼭 가져가 이러면 네 하고 막 얼굴이 뽀개가지고 막 본인들이 직접 그 자기네 그 조상을 막 그렇게 신명이 나서 하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제가 놀랬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사님도 무속인이시고 그또 부인분도 아내분도 무속인이신데요. 아내분이 이제 또 구슬하게 되는데요. 아내분이 이제 하실 때는 막 이제 우리 집도 조상이 실려서 한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언니 회장님도 함께 계셨는데요. 정말 좀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너무 길게 하신다 싶었습니다. 제가 왜냐면 그때는 제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법사님께서 지금 저 집에만 할 거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한참 이렇게 막 좀 예사롭지 않은 분들이 막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무구를 들고 구슬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충격이었답니다. 진짜 그때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동지 때만 되면 그때 트라우마가 조금 있어서 좀 조금 동지 날만 되면 잊혀지지도 않고 그렇게 좀 그렇게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또 그리고도 뭐 저는 뭐 별 뭐 치료를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해주시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또 새벽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실까? 그래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산기도를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 겨울에.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혼자 그 어마무시하게 큰 또 절에 있을 수도 없고 가셔야 한다고 하셔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날 가는 와중에도 눈이 좀 많이 왔었는데요. 좀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그때 산이었는데 마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산 입구에 도착하니까 무슨 이런 조그마한 슈퍼마켓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동네에 이렇게 슈퍼마켓 같았습니다. 거기서 다 내리시더니 봉고차 한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엄청 실이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서 이제는 내림굿을 받고 상자가 되시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제자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신 단디 체리라 안 그러면은 여기서 이겨내지를 못하면 낙오가 되고 결국은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다고 정신을 단디 차려서 여기 짜든지 잘 붙어 있고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그래야지 살지 안 그러면은 장담을 못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차 안에서 내 옆좌석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하고 가는데요. 그 슈퍼마켓에서 일제히 또 다 내리셔서 뭐 맥주, 뭐 소주, 뭐 과자, 빵 이런 걸 다 사시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산 깊이 속에 그 굿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또 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막 이런 굿당이나 이런 곳에 가면 속이 미식거리고 물 한 모금도 이렇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막 이래 누룽지도 먹고 밥을 먹는데 저는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제자님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뭘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아니요 저는 배가 안 고픕니다. 그리고 안 먹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다 하시자마자 각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또 비닐도 이렇게 막 우비를 쓰시고 그러더니 뭐 더 위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래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자리를 잡으시더니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고 막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 실이 오랫동안. 근데 저는 나갈 엄두도 내지를 못했고 또 이상한 광경이고 물론 전라도에서도 산기도도 몇 번 따라갔었고 그렇게 했지만 바닷가 같은 데서도 한번 해봤지만
스님께서 뭐 이렇게 의식을 하셨고 저희는 그냥 뒤에서 그냥 제 차례가 되면은 잠깐 앉아 있었지 직접적으로 제가 뭐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던 터라 너무 또 그 광경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가지를 않고 뭐 법사님께서도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눈을 펑펑 오는데도 이렇게 우비를 쓰시고 한 시간 넘게 이렇게 다들 이렇게 본인이 각자 흩어져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 자기가 사갖고 간 소주, 뭐 맥주, 뭐 과자 이런 걸 다 앞에다가 다 차려놓고요. 원래 이제 그 굿당은 엄청이 좀 넓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절로 이제 다시 마산으로 돌아왔었는데요. 어두웠답니다, 이제. 그래서 어두웠는데도 이제 또 다 모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법회를 봐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법회를 또 봐야 하나 하고 또 갔습니다, 저도. 갔더니 거기에 이제 기도를 다 가셨던 분, 그러니까 한 11명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또 거기서 본인들이 산 기도를 했으면 그 법당에 와서 법사님께서 또 앞에서 의식을 하시고 본인들이 또 무구를 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였는데요. 두 번째 처음에 그 제자님 먼저 이렇게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의식을 이제 또 그분은 제자님이시니까 막 이렇게 무구를 하고 자기가 신명을 풀어내더라고요. 자기 이제 조상이겠죠. 신명을 풀어내는데 다음 번째 이제 또 보살님께서 또 저를 좀 안타까워 하시고 그러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법사님께서도 담배를 한 대 태우시더니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의식을.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이렇게 오방깃대를 주셨습니다. 오방깃대를 주면서 저보고 일단 눈은 딱 감고 절대 눈을 뜨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감고 그 오방깃대를 딱 잡고 있으래요. 그래서 이제 오방깃대를 한 20분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법사님께서 의식을 하시고 해도 저는 이 오방깃대가 다른 분들처럼 신명이 나서 막 일어나서 막 그 오방깃대를 치우고 막 거기 마음에 드는 무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막 그런 무구, 막 큰 무구도 있었고 그런 무구를 막 뭐 작두도 있었고 그런 무구를 막 어깨에다 막 메고 이렇게 신명이 나서 자기를 풀어내는 거였는데요. 저는 20분이 지나도 그 오방깃대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님께서 조금 더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랬더니 멈추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눈 떠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처음에 야 이랬습니다. 야, 눈 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저기 가서 저 오방깃대 치우고 동자 오방깃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동자 오방깃대가 있는 것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동자가 쓰는 오방깃대 조그마한 오방깃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들고 다시 20분을 또 씨름을 합니다. 20분을 씨름을 해도 제가 마지막에 한 거는 이제 법사님께서 40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차례차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분들은 기존 신도님들이고 저는 굴러온 돌이잖아요. 그래서 법사님께서 멈추시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는데 제가 정말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동자 오방깃대를 갖고 피식 웃었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피식 웃었으니 법사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고 다음 날이 돼도 정말 차도도 없고 더 서글픈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낫기만 하면 여기는 뭐 금계 그런 뭐 지행이라 만약 오리알을 먹으면은 거기는 큰일 난대요. 거기 또 뭐 다른 데는 계란을 먹으면 안 된다는데 또 그 절은 또 오리를 먹으면 이렇게 난리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것만 이제 제가 참고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이고 스님 이렇게 우리 동생 살려주신다고 이렇게 수고도 많이 하시고 해서 오늘 제가 식사를 조금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하시니까 그 밑에 또 갈비집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절 밑에 그래서 이제 갈비집에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단 한 숟가락도 못 먹었답니다. 왜냐면 그때 정말
엄청 실이 강한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 1시간 정도만 버틸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버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약을 먹어도 이제는 1시간도 잘 안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막 울고 있는데 그분들은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제가 좀 서글프고 좀 그랬었나 봐요. 마음이 좀 마음을 좀 다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도 좀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법사님 저는 아무래도 선생님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그냥 여기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좀 용인으로 다시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사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나는 원래부터 너 자신이 없었고 너는 이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이 와갖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목을 이제 딱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딱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럼 네 알아서 하는데 잠시만요. 내일 세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 좀 조상을 한번 옷을 이렇게 하고 옷을 한번 이렇게 태워드리고 그리고 가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값은 네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니 그때도 제가 초창기에 한번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좀 띄웁니다. 그래서 옷값은 좀 잘 알고 있을 거니 너가 옷값만큼 하고 그렇게 하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한 12벌 정도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날 의식을 해도 제가 아무 또 오반기 때를 조금 잡아봐도 아무 그게 없으니까 뭐 법사님께서도 할 말이 없으신지 담배만 연신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카한테 연락을 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이제 우리 마산에 있는 조카한테 좀 데리러 오라 해서 짐을 다 싣고 거기서 이제 모든 짐을 다 싸서 이제 함도마님이 이제 또 데리러 와서 용인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용인으로 와서 이렇게 또 이제 뭐 침 맞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더 몸을 아프게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침이나 이런 것만 뭐 주사 바늘만 봐도 제가 막 엄청 실이 뜬다고 했는데 그때 또 저하고 좀 인연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침을 정말 잘 놓으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침을 놔주러 왔는데요. 침이 진짜 엄청 실이 컸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침을 이렇게 들고 있으시 만약에 제가 정신을 차릴 만큼만 아팠었어도 아마 도망을 쳤을 텐데요. 너무 많이 아파서 배를 이렇게 올려주면서 마음대로 하이소 침을 막 놓든지 우짜든지 한번 해보이었는데 침을 이렇게 배에다가 그 긴 장침을 쭉 꽂으니까 이렇게 뭐시 쑥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께서도 참 좀 저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셨는데도 별 호전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는 지인분을 소개로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이제 좀 오랫동안 좀 철학관을 하고 계셨는데 한 30년 넘게 이제 하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받고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분한테 갔을 때 그분께서 사무실로 들어오라는데 그 사무실이 아주 작았습니다. 이렇게 향을 이렇게 하나 촛불에다 향을 하나 딱 붙이더니 제 코에다 이렇게 샥샥 이렇게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신 쪽으로 이렇게 그 아픈 거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항냄새가 났으면 모르지만 항냄새가 안 났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진짜 살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러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먼저 부적을 먼저 한 장 맞춰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적값이 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망설이고는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워낙 또 자신이 있으시다 하고 또 조금 소개를 해주시는 분도 또 그렇고 또 믿음이 가시는 분이었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인연을 하게 되고 이제 부적을 써서 이렇게 오게 된답니다. 오늘 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